신학대학생이 스님에게 물은 얘기입니다. 스님, 생로병사는 누구나 있습니다. 그런데 석가모니 불은 생로병사를 해결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면 신이 된 겁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그런데 스님이 답한 얘기가 없어가지고 여기에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부처님이 신입니까? 신이 아닙니까? 아니죠. 부처님을 뭐라고 부르죠? 한자 두 가지로 하면 대각. 대각입니다. 부처님을 다른 이름으로 말하자면 신처럼 이름 부르자면 비로자나 부처님. 비로자나 부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두자. 법신. 법이 뭡니까? 진리죠. 진리의 몸. 그렇게 불러지는 거예요. 자, 신학대학생이 다시 또 물은 겁니다. 생로병사를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습니까? 생로병사를 스님은 길게 설명하였다 그랬는데 생로병사를 제가 하도 많이 설명했기 때문에 더 필요치 않습니다. 자, 노병 빼고 앞에 생과 끄트머리 사가 있죠. 생사. 왜 사가 있습니까? 생이 있기 때문에. 생이 있기 때문에 노사가 있는, 노병사가 있는 거예요. 늙기도 하고 병들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거예요. 생사가 스님들 가끔 법문할 때 뭐라고 합니까? 생사가 뭐하다? 이려하다. 한결같다. 그런 거예요. 또 생사가 있다고 합니까? 없다고 합니까? 없다고 하죠. 자, 이와 같이 생사가 없다. 설명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보면은 생사가 분명히 있잖아. 태어남이 있고. 장사님, 니도 태어나고, 지금 늙고, 병들고, 언젠가 죽을 거야. 그렇잖아요. 그런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세계에서 시작도 없고 끝이 없는 세계. 딱 관조해보면 그 자리는 생사가 없는 자리다. 진리로 봤을 때. 형상이 이 세상에 태어났어. 이 몸이 태어났으니까 태어난 형상의 모습은 태어남도 있고 늙음도 있고 병들고 있고 죽기도 하지만은 근본의 자리에서 딱 보니까 생사가 없다. 그런 얘기. 자, 먼 세계를 하나 봅시다. 저 우주 끝에 그야말로 한 은하계가 콩만큼 보이는 세계. 그 세계 우리 인간과 지구와 같이 똑같이 사람도 얼굴 모습이 똑같은 인간이 살고 있다고 하자. 그 세계를 우리가 알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몰라도 되죠? 여러분들 말이죠. 일본 사람이 잘 먹고 살든 못 먹고 살든 여러분들과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는 거야. 나하고 아무런 관계도 없고 상관도 없는 세계. 그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필요가 없죠. 하나의 점이고 하나의 환상일 뿐이야. 개미가 말이죠. 어떤 개미는 하루에 6,000개의 알을 낳고 3,000개의 알을 낳아. 매일! 그렇게 해서 개미 한 마리에 일생 동안 500만 마리, 600만 마리 알을 낳아. 고통이겠어요? 안 고통이겠어요? 고통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개미 보고 고통스럽다고 생각해 본 적 있어요? 그냥 꾸물꾸물할 뿐이에요. 꾸물꾸물한 세계야. 진리 관점에서 보니까 인간조차도 개미굴과 다름이 없습니다. 스님이 말하기를 생로병사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들 눈에 보기에는 생로병사가 있는데 왜 없다고 말하십니까? 그러니까 스님이 길게 설명을 했다고 그랬어요. 종교가 뭘까? 릴리전 그런데 릴리전의 뜻을 제가 찾아보니까 어원이 뭐냐 하니까 구속이라는 뜻이 있어요. 구속.
그러니까 종교는 구속하는 것이다. 나의 의지대로 가는 것이 아니고 신의 계시를 받는다든가 무슨 영적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내가 아닌 다른 신의 이름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릴리전 그랬어요. 이 릴리전을 중국에 와서 번역하려고 하니까 구속이라고 번역해야 될 거 아니에요. 종교는 구속이다. 참 이상하죠. 그래서 서양 학자들이 말하기를 종교는 위대한 학문이다 그런 거예요. 신학 그런 거예요. 학문이 경계다 그랬어요. 그래서 서양 사람들이 중국 와서 중국식으로 번역을 하기를 종교라고 그런 거예요. 종자가 무슨 종자죠? 마루 종자입니다. 마루라는 건 최고를 의미하는 거죠. 산마루 그러잖아요. 그래서 가장 최고의 가르침이 종교다. 이렇게 번역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어떤 의미로는 상당히 릴리전이라는 말이 왜곡되어 있습니다. 신을 하나님이라고 번역한 것처럼 상당히 다른 이름으로 왜곡되어 있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제 유럽의 이제 불교 학자들이 얘기한 거를 하나만 더 설명드리고 내려갈까 합니다. 여러 지금 학자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면 미래 세계에도 지금과 같은 종교가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 이건 과학 심리학자들과 종교학자들, 철학자들이 많이 토론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안 해요, 그런 토론을. 종교가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 자, 안 필요하다면 종교를 논할 까닭이 필요가 없죠. 안 필요한데 종교를 논할 필요가 없어. 학문이고 뭐고 다 팽개치면 됩니다. 자, 그런데 필요하다 하면은 종교는 어떠해야 되느냐? 이걸 논의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성녀나 신부나 목사는 참여를 않습니다. 묘하죠. 그거를 논하는 사람은 일반인, 대학 교수들, 철학자들, 심리학자들, 역사학자들. 근세의 가장 유명한 철학자를 토인비를 칩니다. 알베르토 토인비 교수는 제자가 묻기를 선생님, 만약 미래에 종교가 있고 미래에 인류가 믿어야 할 종교가 있다면 어떤 종교가 되겠습니까? 물으니까 토인비가 말하기를 20세기 사건 중 가장 인류에게 의미 있는 일은 불교가 서구로 전해진 사건이다 그랬어요. 참 묘한 말을 했어요. 20세기에 가장 사건이 하나 있는데 불교가 서구로 간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서구에 불교가 없었는데 불교라고는 사상이 서구로 갔다 이 말이에요. 서양 사람들 대부분 불교를 믿는 사람들 열에 적어도 6, 7명은 스님을 만나본 적이 아닌 사람들입니다. 뭘 만나봤어요? 책으로 부처님을 만났어요. 책으로 불교를 만나서 나는 불교인이 돼야 되겠다 한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근세 서구의 불교의 흐름이고 부처님 가르침의 현실입니다. 자, 토인비가 불교를 단순히 예찬한 것이 아니고 미래 불교의 패러다임을 말한 겁니다. 이렇게 흘러갈 것이다. 위대한 가르침이 서구에 왔어요. 자, 서구 얘기 한번 해볼까요? 지금 현재에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과학적
편리함은 99%가 서구에서 온 겁니다. 동양 사람이 해놓은 것이 없습니다. 전기, 전화기, 마이크, 스피커라든가 저 바다 위에 뜨는 대형 배, 하늘에 떠다니는 비행기, 라디오, 텔레비전,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옷, 섬유, 신, 밥 먹는 거, 음식까지도 모든 사고까지도 서구의 문명이 세계를 확 바꿔놓은 겁니다. 우리가 지금 세계인을 위해서 해놓은 일이 동양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근세. 이거를 똑똑히 깨달아야 돼요. 왜 동양이 못하느냐? 왜 동양은 못할까요? 못하는 이유가 딱 하나 있습니다. 서구 문명이 발전하기 시작한 것은 사물을 꿰뚫어보는 안목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철학을 한다든가 어떤 사고를 할 때 굉장히 세밀한 부분까지 챙겨보는 눈이 있고 두뇌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대충대충 건성건성입니다. 자, 깨달음이 뭐냐면 깨달음에 증명을 해야 돼요. 어떻게 깨달을 거냐? 깨달음이 현실은 뭐냐면 깨달음이 현실을 증명해내는 것이 과학이에요. 그걸 증명하지 못하면 깨달음은 없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더 유명한 아인슈타인 얘기가 있습니다. 아인슈타인 전기를 읽으면 나옵니다. 하루는 학생들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선생님, 미래의 종교는 어떤 종교들이 남을까요? 만약 미래의 종교가 딱 하나 남는다면 불교다 그랬어요. 그런데 불교도 내가 알고 보니까 너무 복잡하더라. 중국 불교, 한국 불교, 일본 불교, 뭐 남방 불교, 대승 불교, 소승 불교 해가지고 그런 행태가 복잡해. 경전도 봐도 너무 복잡해. 어떤 것이 진실인지 뭔지도 모르겠더라. 근데 딱 하나 내가 알고 있는 것이다. 선이다. 선이라는 말은 일본 사람이 제일 먼저 서양에 알렸기 때문에 젠이라고 읽습니다. 젠이다. 젠불교다 그랬어요. 선불교. 그 선불교가 의미하는 게 뭡니까? 그러니까 깨달음이다. 깨달음이라는 건 곧 서가모니 부처가 행했던 일과 똑같은 일이다. 그것이 종교고 미래 세계를 바꿀 것이다. 아인슈타인이 그렇게 말했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몇 가지 정리해 가야 될 것이 있어요. 서양 사람들이 이제는 묻는 질문이고 현대 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묻는 대개의 질문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가 신은 있는가 합니다. 아직까지도 묻습니다. 신은 있느냐. 두 번째는 부처도 신인가 하고 묻습니다. 세 번째는 열반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즉 깨달음, 니르바나는 뭐를 의미하는가? 그래도 여러분들은 바른 신앙, 바른 믿음, 또 바른 자세, 항상 열심히 하는 진실한 마음이 하나씩 공덕으로 쌓여질 겁니다. 종이 한 장은 상당히 얇습니다. 이것이 100장이 모이고 1000장이 모이면 이만큼 두터워지고 10,000장이 모이면 더 두터워집니다. 내가 오늘 작은 생각 하나, 작은 행동 하나가 쌓이고 쌓여서 그것이 복이 될 수도 있고 공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저 하루 법문 여기서 마칩니다. 성불하십시오.